주전 538년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칙령이 공표된 이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한 후에 쓰여진 책이 바로 이 역대기 상하예요. 이 책이 쓰여진 배경이 이와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할 때 분명히 여러분들이 그냥 이게 흘려 들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할렐루야. 웃으셔야 되는데 웃지 않으시는 걸 보면 설교를 아직 안 듣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책 역대기가 쓰여진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포로민의 신분으로 70년을 타향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 남유다 백성들은 수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였어요. 뭘 재건했다고요? 성전. 감사합니다. 그리고 에스라를 통해서 신앙의 개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굴 통해서 신앙 개혁했다고요? 에스라. 감사해요. 그리고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요? 느헤미야. 감사합니다. 자, 그럼에도 이 성전을 짓고 신앙을 개혁하고 성벽을 재건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서의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은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흐리게 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말이 70년이지 70년 동안 바벨론이라는 타국에서 있었다면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많겠어요? 아니면 포로기 전 남유다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70년이 흘렀어요. 제 말이 좀 어려웠죠, 그렇죠? 당연히 포로 전의 남유다 사람들은 다 70년의 세월 동안에 늙거나 죽거나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70년의 시대 동안에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더 많았을 것이고, 또 그 사람들의 자녀들이 아주 대부분이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믿음을 유지하거나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다, 이런 어떤 민족의 정체성을 갖지 못하고 뭔가 순수하지 못하고 뭔가 결여되어 있는, 즉 바벨론 포로로서의 정체성이 더 짙게 깔려 있는 것이 그 당대 역대기를 읽은 사람들의 어떤 영적인 상태였을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역대기를 이렇게 보면요, 족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얼마나 많이 나오냐면은 1장에서부터 8장까지 거의 이제 족보로 쫙 뒤덮여요. 이 족보를 통해서 참 읽다 보면은 막 발음이 되질 않거든요.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할렐루야. 읽어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읽어보면은 막 혀가 꼬여요. 근데 왜 이렇게 족보를 많이 해놨을까? 이 족보를 통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일까? 한마디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우쳐주기 위해서 이 족보라는 어떤 도구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의 당위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족보라는 장치로 이 민족의 정체성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담, 아브라함, 다윗, 지금 이 백성들을 이스라엘과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이런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의 기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북방을 호령했던 고구려와 지금 우리를 막 연결시키지 않습니까? 우리는 고구려의 후손이다 이러면서. 그리고 화려하고 당시 선구적인 문화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신라와 백제, 가야의 그 아름다운 그 문화들, 금관 이렇게 막 왕관들 이런 거를 얘기하면서 우리 민족은 이렇게 참 아름다운 문화를 간직한 민족이야, 이런 거를 이제 연결시키죠. 그리고 꺾이지 않는 집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순신 장군을 이야기한다든가 독립운동가들을 우리와 지금 연결시키다든가 그런 걸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역대기는 아담과 아브라함과 다윗과 막 이 민족을 연결시키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민족이 맞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보장되어 있다, 이런 점을 막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기 기자가 지금 이 족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비참한 상황에 실망하지 맙시다 이러면서 우리는 다윗의 자손이자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아담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조상 아담을 직접 지으셨으며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너와 너의 자손을 창대하게 하겠다고 직접 약속하셨습니다. 보십시오. 그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의 자손인 다윗 왕은 위대한 나라를 이루었는데 우리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윗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이런 거를 족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일어섭시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 다시 성전으로 모이고 다시 예배자리로 나아갑시다. 이게 바로 이제 역대기 상하를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역대기 기자의 이야기죠. 이렇게 민족의 정체성을 다시 확립해주고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일어서라고 부추기기 위해 쓰인 책이 어떤 책이라고요? 역대기 상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역대기상 4장 9절에서 10절에 나와 있는 이 야베스에 관한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생뚱맞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역대기 기자가 족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은 민족의 정체성이고, 그 민족의 정체성을 통해서 당시 어려움에 처한 방황하고 있는 그 남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용기를 주고 다시 사명을 줘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역대기를 썼는데, 이 야베스라는 사람은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 야베스라는 이름에 담겨있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야베스는 고통이다. 고통. 야베스는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자, 너는 지금부터 김고통이야, 너는 지금부터 정고통이야,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누가? 그의 엄마가. 본문은 야베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유대에서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대개는 아버지가 정해줍니다. 하지만 야베스의 이름은 누가 지어줬다고요? 어머니가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짐작하건대 야베스는 아버지가 없는 상태에서 태어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그의 어머니가 그를 야베스로 지은 이유는 야베스를 낳았을 때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를 낳았을 때 특별히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지, 뭐 낳았을 때 어려웠는지 아니면 그를 낳는 시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는지 산고가 심했던 것인지 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야베스는 태어남 그 자체가 그 집안의 고통이었고, 그것에 대한 기억 때문에 그의 존재는 항상 고통으로 인식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는 아버지가 없이 자랐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없이 자란 것도 나름 어려웠을 텐데, 유대 사회에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어머니는 그에게 고통이라고 불렀어요. 야, 이 고통아, 야, 이 고통아, 이 고난아, 너희 고난아,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어려서부터 많은 사람들 앞에 서기가 두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밖에 없는 어머니마저도 자신을 고통이라고 부르면서 부정하고 외면하려 했고 거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한테도 사랑받지 못했는데 누구한테 사랑받을 수 있다고 여겼겠어요? 굉장히 두렵고 움츠러든 삶을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아마 어려서부터 대단히 자존감이 낮았을 것이고 어두운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마 야베스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나는 저주받은 존재가 아닐까,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존재가 아닐까, 그렇게 막 스스로 가치 없이 여겼을 사람이 바로 이 야베스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질문. 그렇다면 역대기 기자는 왜 유다 지파 족보에 야베스를 넣은 것일까? 아마 제가 역대기 기자였으면 야베스의 이름을 살짝 생략하거나 아니면 이름만 열거하고 쓱 지나갔을 거예요. 야베스가 있었더라, 뭐 이렇게. 근데 굳이 그냥 이렇게 보면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요. 그의 태어날 때의 어떤 그 뭐 모습이랄까, 그의 의미랄까, 그의 어떤 인생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할애하면서 그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숨기고 싶은 고통과 고난, 어쩌면 자신의 존재를 부인하고 부정했을 이 야베스를 역대기 기자는 유다 지파 전면에 내세우고 있고, 그것도 모자라서 당시 자신의 정체성을 몰라서 갈팡질팡해하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아주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역대기 기자는 이 야베스를 남유다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한 족보에 대대적으로 부각시킨 것일까? 그것은 여러분, 이 야베스의 인생이 반전의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인생이 그 백성들에게 너무나 귀한 교훈을 주기 때문에 부각해서 설명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야베스의 탄생 일화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역대기 기자가 그 탄생 일화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그의 인생 전체를 어떤 수식어를 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9절 처음에 야베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 옛날 성경에 보면 존귀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는 비록 야베스, 즉 고난, 고통이라 불렸고 날 때부터 고난을 안고 태어난 고난 그 자체인, 그래서 저주받고 어머니에게까지 거절받은 인생으로 태어났지만 그는 그 형제들보다 어떻게 됐다고요? 존귀한 자로, 귀중한 자로 여겨졌다라는 것이죠. 자, 왜 그랬을까요?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어떻게 이런 반전된 평가가 있었던 것일까요? 자, 우리 10절에 보면 그가 그렇게 반전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0절 역대기 기자가 말하는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초반 부분만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여기까지.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개역 개정에는 여러분 하나님께 아뢰었다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아뢰다라는 라고 번역된 이 원어를 살펴보니까요, 와이크라라는 단어로서 이 단어는 크게 소리를 지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크게. 여러분, 야베스의 인생이 고난이었고 그래서 어머니에게조차 거절받은, 그래서 비참하고 저주받은 인생이었을지 몰라도 그가 하나님께 큰 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할렐루야, 큰 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할렐루야, 큰 소리로 기도했을 때, 할렐루야. 죄송해요 여러분, 안 들으셔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에 그는 존귀함을 얻는 반전된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역대기 기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이렇게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우리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생이 고달플지라도 오늘 본문의 야베스처럼 어머니에게조차 거절받은, 그런 저주받은 것 같은 비참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의 모든 아픔을 안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포기해요. 포기. 내가 어머니에게조차 거절받은 인생인데, 날 때부터 이 모양 이 꼴로 태어났는데 무슨 수로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 여러분, 만약 야베스가 이런 식의 삶의 태도였다면 그 인생이 어땠을까요? 그저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며 탄식하는 것으로, 슬퍼하는 것으로, 원망하는 것으로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채워갔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에 대한 평가는 지금과 달랐을 거예요. 그는 자신의 상황을 안고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야베스의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봤어요. 말씀 묵상하면서 잠깐 멈추고, 야베스가 어떤 모습으로 기도했을까? 그러면서 성경에 두 명의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한 명은 맹인 바디메오였어요. 맹인 바디메오. 여러분, 바디메오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자 뭐라고 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막 소리 지르면서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조용히 좀 해, 잠잠히 해, 가만히 좀 있어, 이렇게 다그쳤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히 있었어요? 네, 조용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더 크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는 볼 수 없었습니다.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소리만 듣고 반응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의 경험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하는 소리를 의지해서 그냥 내질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부르짖음도 이 맹인 바디메오처럼 그렇게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나는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나는 만나지 못했어요. 근데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야, 주님 정말 살아계신다, 주님 나에게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도 거기에 마음에 동요돼서 나도 주님 보게 해주세요, 나를 불쌍하게 해주세요 라고 부르짖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그렇게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상황을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주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한 명이 떠오르는 사람은 뭐냐면 야복강가에서 주의 천사와 씨름하던 야곱이었어요. 그는 주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이것을 떠나실 수 없습니다 라고 붙잡으면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그렇게 복을 주실 때까지 주의 천사와 씨름하였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부르짖음도 이와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다고 해서 놔버리고 기도를 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가 없어요. 기도를 쉬면 하나님 은혜 맛볼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나 주실 때까지 나 여기 남아있을 거예요 라는 그런 아주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애걸복걸하면서 하나님을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마 야베스가 하나님께 올렸던 이 부르짖음의 기도는 맹인 바디메오의 부르짖음과 같았을 것이고 야복강가의 야곱의 매달림과 같았을 것이라 저는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신앙의 길은 항상 이런 부르짖음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똑같이 반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멈춰 서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주님의 멈춰 서심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주님의 져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베스처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삶이 고난 그 자체라 해도 변할 것 같지 않는 긴 터널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낙담만 하지 마시고 원망만 하지 마시고 그 모든 감정 다 싸서 하나님께 다 풀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가 부르짖었을까요? 야베스가 받았을 그 고난과 상처와 좌절,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올라가느라 아마 그 소리가 더 커졌을 것 같아요. 그가 그 고난과 상처와 아픔을 다 싸짓고 하나님께 막 올려드리느라 아마 그 소리가 커졌을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받고 상처를 받고 좌절을 하게 되면 그냥 주저앉아버리죠.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도 그냥 다른 데다 풀어버릴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은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야베스처럼, 그리고 맹인 바디메오처럼, 그리고 야복강가의 야곱처럼 여러분, 주님께 그 모든 것들을 다 싸가지고 와서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야베스의 기도는 단순히 부르짖는 기도만이 아니었어요. 그의 기도의 자세와 태도 역시 너무나 중요했지만 그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도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는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그에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개역 개정으로 바뀌면서 이 기도가 참 몸이 건조하게 표현된 게 너무나 아쉽습니다. 예전에 개역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야베스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주여, 간절히 원하옵기는 저에게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의 지경을 넓혀주시며 주님의 손으로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야베스는 하나님께 세 가지를 구했는데 몇 가지를 구했다고요? 세 가지. 첫째는 복의 복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했고, 둘째는
지경을 넓혀달라고 구했으며, 셋째는 주님의 손을 구하며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복을 주시는데 인색하신 분이실까요? 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축복하는 기도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사장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주신 기도문인데, 여기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창세기를 보면요, 이 같은 점이 더욱더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는데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자, 내가 너희를 창조했으니 너희 멋대로 한번 살아봐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혼자 한번 잘 살아봐라, 내가 지켜볼게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만드시고 나서 뭘 하셨습니까? 복을 주시면서 명령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이 땅을 다스려라 라는 사명을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즉,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다. 태초부터 그렇게 정해졌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이 죄라고 여깁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 나의 욕심과 야망을 구한다면 그것이 죄가 아니고 무엇일까? 나의 욕심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램프의 진이가 아니신데,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물론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필요만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일 수는 있을지라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진리고 변하지 않은 진리예요. 만약 우리가 우리의 욕심대로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면, 그래서 그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면, 여러분, 저는 이런 걸 믿습니다. 뭐냐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교정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요. 기도하는 중에, 간구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마음은 아들아 이것이다. 네가 진정으로 구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설교를 통해, 예배를 통해, 목장 모임의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모임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교정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 이걸 멈추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그렇게 태어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신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혼자 힘으로 살아가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세요. 그렇게 혼자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의 인생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도시를 짓고 문명을 지었던 가인의 후손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바벨탑을 지었던 그 니므롯의 후손들, 그들이 왜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왜 그들이 도시를 지었어요? 왜 문명을 창조했습니까? 하나님 없이 독자적으로 살아보겠다라고 해서 만든 것이 문명이고 도시고 바벨탑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 4장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받지 못함은 뭐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자녀가 아버지에게 구하듯이 주님께 복을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야베스가 하나님께 복의 복을 구했음을 보게 돼요.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예전에 복이 있고 복의 복이 있고 복의 복이 있는 줄 알았어요. 막 큰 복, 더 큰 복, 제일 큰 복 이렇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복의 복이라는 표현은 관용적인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큰 복, 더 큰 복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꼭 이 복을 저에게 주셔야 됩니다 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복의 복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워 마시고 자녀가 아버지에게 구하듯이,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매달리듯이 다른 존재가 아니라 꼭 주님이셔야 된다고,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시면서 주님께 간절히 복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베스는 하나님께 복의 복을 달라고 기도한 후에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지경. 이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기도는 지금 내가 있는 공간의 경계를 넓혀달라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으로 자신의 운명과 자신의 한계를 넘어선 더 큰 비전과 더 큰 꿈을 달라는 그런 기도를 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야베스는 그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준 것으로 어떤 성경학자들은 어머니의 해산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야베스는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입고 태어났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 고통당했다, 고통 중에 태어났다는 것은 그 고통 때문에 그가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입고 태어났다면 여러분 그의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그가 만약 다리에 장애가 있다면 그는 걷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가는 곳만큼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만약 팔에 장애가 있었다면 그는 무거운 것을 들 수 없었을 것이죠.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거나 경작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는 그렇게 태생적인 한계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남들보다 약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신의 운명을 인정해서, 그래, 난 여기까지 살아갈 수밖에 없지,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의 선을 딱 긋고 그 안에서만 살아갔습니까?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범위를 넘어서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영역,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이 정도로만 살아. 너는 여기까지만 살아. 너는 이렇게만 살아. 하지만 야베스는 사람들이 정해준 기준, 세상이 정해준 범위에 만족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물론 태생적인 한계가 있었지만 그는 거기에 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나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나의 한계를 벗어나게 해주시고 나의 운명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더 크게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야베스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능성을 넘어설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약하다고 하고 보잘것없다고 할 수도 있어요. 이것밖에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리를 딱 이렇게 어떤 선의 기준에 맞춰서 여기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같이 정밀한 데이터와 분석 기술이 발달한 이때에 큰 꿈을 꾼다는 것은 어찌 보면 무모해 보일 수가 있어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는 우리의 지경의 넓혀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격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존재를 넘어서 역사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자만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뭘 주셨다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안질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빛이 팍 봤기 때문에 그때 그 후유증으로 안질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이 있고, 더러는 간질병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3번이나 주께 간절히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3번 간구했다, 난 10번 100번 간구했는데 라고 말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 3번 간구한 것에 대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3번이나 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40일 기도를 3번이나 했을 정도로, 40일 금식 기도를 3번이나 했을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육체의 가시가 계속해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했을 법도 한데, 하지만 그 3번의 기도 속에서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점이 있었던 것이죠. 그게 뭐냐면, 이 육체의 가시로부터 오는 나의 이 약함이 오히려 자랑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이렇게 약하지만 이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드러나게 될 터인데, 이것이야말로 은혜가 아닌가, 이것이야말로 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도구가 되지 않을까, 나의 약함이 나의 강함이로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태생적으로 어떤 약함을 지닐 수 있어요. 이 약함은 우리의 육체적인 약함이 될 수도 있고, 이 약함은 우리의 정서적인 약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남들보다 건강하지 못할 수가 있고, 남들보다 정서적으로 약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나의 약함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그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주여,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나의 선교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나의 전도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나의 사명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본문의 야베스처럼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셔서 우리의 약함으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기회를 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기를 기도하며 지경이 넓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야베스는 간절히 기도하기를 주님의 손을 구했어요. 손. 여러분, 우리가 물에 빠졌을 때 가장 먼저 잡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것이 있겠지만 저는 다른 것보다도 구조도의 그 손이라고 생각해요. 구조도의 팔을 우리 손이 딱 잡고, 구조도의 손이 우리의 팔을 딱 잡을 때,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그 물에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건진받을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그의 손에 항상 떠나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항상 한 손에는 뭘 잡았어요? 지팡이를 잡았어요. 여러분, 이 지팡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의미합니다. 모세는 표적과 이사를 펼칠 때에 항상 지팡이를 손에 들고 그 사역을 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저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의 손을 타고 들어왔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이 땅에 일어나게 되면서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가 일어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벗어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팔은 능력의 팔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능력의 팔인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연결되었을 때에 우리의 상황에 구원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가 우리 삶에 펼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구하지 마시고
주님의 강한 손을 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손이 나의 팔을 붙잡고 나의 인생을 붙잡고 주의 손이 나의 상황을 붙잡으면 그럼 우리의 삶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주의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주님의 구원하시는 손을 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가운데 내가 빠져 있는데 주님께서 손을 뻗어서 내 손을 잡아주셔서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손을 구하실 수 있는, 주의 크신 팔을 구하실 수 있는, 그 팔에 안겨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기는 포로기 이후에 다시 돌아온 고향 땅에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폐한 인생을 살았던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 쓰여진 책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피폐한 인생을 살던 유다 백성들에게 정체성을 세워주기 위해서 족보를 통해 역대기자는 메시지를 전했고, 그 족보 가운데 유난히 눈에 들어오는 사람 야베스에 대해서 여러분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때 그 역사의 한복판에서 야베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유다 백성들은 어떤 비전을 갖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처음부터 모든 것이 다 세팅된 채로 사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야베스처럼 고통 중에 태어나서 저주받은 것 같은 인생을 살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질문할 수 있죠. 아니, 그런 삶을 산다면 하나님 백성하고 이 땅의 백성하고 뭐가 다른 겁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어요. 이 땅의 백성은 여러분 고통 중에 태어난 채로 그렇게 살다가 이 땅의 흙으로 돌아가는 비참한 인생을 살지만,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 고통 중에 태어났어도 그 인생이 존귀하게 여겨지고 복되게 여겨지는 순간이 찾아온다라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은 달라질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야베스는 피폐한 삶을 살아가는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 희망의 한 줄기와 같은 삶을 살다간 신앙의 선배입니다. 그는 절망과 고통으로 삶이 얼룩져서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여겨지며 그렇게 사라질 수 있는 연약한 인생이었지만, 그 인생을 간절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다라고 부르짖으면서 주님께 복을 구했고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며, 다른 것이 아닌, 다른 어떤 돈, 다른 어떤 명예,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주의 손을, 주의 직접적인 개입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변화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끝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는 존귀한 자로 우뚝 서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도 야베스처럼 기도함으로 우리 인생의 끝없는 터널을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존귀한 자로, 존경받는 자로 우뚝 설 수 있는 이 시대의 야베스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65